예수님의 선택,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정신이 곧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 왜 이런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요, 안식일에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거기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제 말씀을 읽도록 그날 준비되어 있는 말씀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런 성경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이 어떻게 생겼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양쪽에 두루마리가 있고 이렇게 말아서 펼치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글씨는 대충 보이는데 저기 몇 장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절은 나중에 중세 때 이후에 1500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전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그냥 글씨만 쭉쭉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냥 받은 대로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읽기를 원하셨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딱 찾으셔서 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으셨는지 아마 성경이 머릿속에 다 계시니까 딱 받자마자 그 부분을 쫙 펼쳐서 그냥 가운데를 착 펼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이따가 함께 같이 보겠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펼쳐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우리 잠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당시는 장 표시가 없었지만 지금으로 보면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서 이사야서 61장을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요,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좀 하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부분을 펼치셔서 읽으셨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의 선택에 따른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신 그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공생애로 첫 출발하는 첫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임 설교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내가 이런 목회를 하겠다,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을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가는데 무엇을 전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이사야에서 보면 아름다운 소식, 누가복음에 보면 그 복된 소식이라고 했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여러분, 눈먼 자가 뭘 원하겠어요? 다시 보기를 원하겠죠. 포로가 뭘 원하겠어요? 풀려나는 걸 원하겠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을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눌린 자를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열어주셨고요. 이게 문자적으로 포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포로처럼 갇혀있는 사람,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고 무엇인가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와 회복.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에 갇혀 있고 얽매여 있고 눌려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굶주려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갇혀 있는 게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억눌려 있는 이유들이 다 다르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 거기에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그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자, 예수 정신이 뭐라고요? 자유와 회복이라고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니까요. 갇혀 있다니까.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갇혀 있다니까요. 그것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이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자유함? 뭐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까지도 우리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사를 지금 이제 쭉 강의를 시작했죠. 지난 시간부터 이제 8주 동안 할 건데, 8주가 아니라 이거 하다 보니까 한 12주는 했어야 되는데 8주만 해야지 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시간이 길어지게 생겼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할 내용이 또 많더라고요.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오셨죠. 130-40년 전에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하나씩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세례의 조건이 있으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생활 개선 전도라 그래요.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짐을 받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도박하지 못하도록, 술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뭐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구타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아이를 때리고 이런 뭐 그냥 발로 뭐 이런 구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짐을 받고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문명의 삶을 살도록 하고 공부하고 배우도록, 그래서 그 중에 똘똘한 친구들을 데리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10년 20년 공부하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리 한 세기 전에, 그런 분들이 다 한 세대 전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었던 분들,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이죠. 실제 그 자료를 보면요, 한국교회 초기의 세례 조건 7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7가지를 모두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 제사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제사 지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지금도 우리가 아주 금가옥조처럼 지키는 게 바로 주일 성수 아닙니까? 주일 성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하라.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죠.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살았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았을 때 아주 잘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쪽에 가면요, 효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효 학교가 있습니다. 공인된 학교고요. 그래서 이 효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유교에서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강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혼인관계가 뭐예요? 일부 다처제뿐만이 아니라 첩을 두는 거, 또 혼 외에 어떤 일들을 벌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철저하게 한 가정, 한 아내를 두고,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는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쉬운 게 아니었죠. 다섯 번째는요, 반드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다니지 말고 가족에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의 종들에게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의 생애를 근면하고 성실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보면 악한 범죄에 빠지지 말아라. 바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된다, 노름해서는 안 된다, 아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집에 도박집을 개설해서는 안 된다, 구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법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지키기로 다짐했고, 실제로 이것을 지킨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냥 복음만 전하지 왜 삶을 바꾸려고 했을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중독된 사람들, 술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노름하는 사람들, 물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호색하는 사람들, 쾌락에 자기가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점을 보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으실 것 같은데,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노예가 되고 있는 거. 어떻게 되지? 거기에 왜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냥 불안해서 점집에 찾아가고 하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울한 마음, 어쩌다가 잠깐씩
우울할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우울함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지속된다면 이것은 병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의기소침해지는 거 아니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가난하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그냥 죽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떨어지는 거, 떨어질 수 있어요. 다 떨어져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때 그 이야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툴툴 털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거, 그래요. 지금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겨내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내가 뭐 이래갖고 뭐 어떻게 살아, 그냥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 여러분, 세상에 악은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지금도 옆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잖아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지금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럼요. 극복할 수 있죠. 그런 낙심된 마음에서, 아니야, 나에게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에요.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면 돼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시험 보면 돼요.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이제 쭉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에게 완전히 홀딱 이제 반해버렸어요. 빠졌어요. 예수님을 이제 막 그냥 아주 그냥 하트 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배경은 잘 모르고 그냥 이 말씀만 인용을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겠다. 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 어기셨잖아요. 예. 어기신 것처럼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율법을 어기는 거야? 왜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야? 왜 정결례법을 어기는 거야? 예.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너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의 진리이다. 여기서 이 자유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잘 의미도 잘 모른 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그런 거였던 것이죠. 율법만 지키면 뭐하냐? 율법의 정신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싸우는 그것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겉모양만 잘 지키면 뭐하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형식은 의미가 없다. 자유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저거를 보지 못하게,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스마트폰에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막 나오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대요. 그냥 보지 못하게 하면 또 사람들이 몰래 볼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유튜브를 보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을 또 믿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못 연대요. 스마트폰에 그런 것을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라고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근데 정말 참다운 자유는 뭐라고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생 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너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면 나 공부 안 하는 것도 내 자유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공부 안 하는 건 너의 자유지만 네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얽매임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가 공부라고 하는 얽매임을 당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몇 배나 더 큰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공부 안 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나중에 자기가 사회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큰 얽매임이 있는 거죠.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얽매임.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그제서야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울함입니까? 뭔가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